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12월 첫날입니다. 올 한 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12월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은 우리 토요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아마 올해 마지막 토요 특별 새벽기도회가 5시 50분부터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듣는 핀잔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빠는 약속을 안 지켜라는 거예요. 안 지켰다라기보다는 못 지켰다는 게 좀 맞는 부분이 많겠죠. 제가 아이와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지 못한 거지 억지로 제가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닌 거예요. 저의 한계 때문이겠죠. 시간적인 또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런데 꼭 필요한 것들, 해야 될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서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해주죠. 사실 모든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력이 있고 할 수 있으면 자녀에게 또 자녀와 약속한 것들을 꼭 지켜서 어떻게든 자녀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인간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한계라는 게 또 있어서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신 말씀들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시작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다루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그 유다를 점령하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 또 그 뒤에 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 뒤로 나타난 나라가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바로 이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다시 재탄생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예요. 메대, 바사가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자였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절대적인 정복자, 세계 제국을 통치한 통치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모든 삶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바로 사람을 감동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완고하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고 강력한 제국을 이뤄내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왜 감동을 주셨냐? 이유는 성경은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70여 년 전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7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70년 후에 내가 바벨론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또 하나의 말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기, 지금 이 고레스가 이야기한 시기보다 최소 150년 이상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150년 이전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150년 이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유다가 무너질 것들, 더 나아가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이제 그 시간이 7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전에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들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마다 좀 달라요. 대하는 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4명의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요 다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어떤 자녀는 좀 이렇게 칭찬과 권면을 해야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요 좀 윽박질러야 돼. 약간 좀 공포를 조성해야 좀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요 그냥 놔두면 혼자 알아서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각자 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라는 걸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상처받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담대하게 서가지만, 만약에 순간적으로 맨날 윽박지르던 자녀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이 굉장히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또 아무것도,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놔두는 자녀도 왜 아버지 어머니는 왜 뭐 언니한테는 칭찬해주고 또 때로는 위에 오빠한테는 막 이렇게 막 장난도 치지만 좀 감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서운해집니다. 믿음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보면 그냥 뭘 해도 항상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잘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은 보면 계속 저분은 맨날 힘드네. 그런데도 맨날 힘들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힘들다가도 회복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만져주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죠.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요. 다만 대하는 방식,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자리에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않구나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 그대로 나를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사왕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은, 고레스는 어떻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전을 건축하러 가신 걸 알게 되었을까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쫙 고레스에게 나타나서 야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야 너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언제까지라고 기록합니까? 바사왕 고레스까지. 여러분 다니엘이요
정말 원로로 총리로 세 개의 나라가 바뀌어요. 5명의 왕이 바뀌는데 그 왕이 바뀔 때마다 총리의 자리 또는 그 이상의 놀라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직분자에 서 있게 돼요. 페르시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또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왕시적 보소서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200년 전에 당신을 예언한 이 글을 보세요. 여러분, 그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야, 아니 내가 태어나기 20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으로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고레스도 알게 되는 거에서 뭘 고백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미 이전에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세상의 제국의 통치자를 통하여 정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잔인한 왕도요, 제국의 통치자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많은 정치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세계와 나라를 위해.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일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과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이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겐 이야기해야겠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으니까. 조카 롯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진멸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또 아브라함의 간구,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조카 롯을 구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특권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참신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대로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계시다. 이제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의 그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남은 자들,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 표현도 있지만 바벨론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모든 남아있는 자들은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을 다 잡아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야, 니네 마을에 혹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이 있어? 마을에서 돈을 모아줘. 은과 금을 모으고 재물을 모아라. 이 조소가 공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레스가 그냥 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백성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다 내어주면서 야, 니네 나가라 하면서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채우셔서 보내는 분이지, 채우셔서 오게 하시는 분이지, 그저 빈손으로 오게 하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다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 기쁘게 드려라. 여러분, 기쁘게 그 예물이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기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게 기쁘게 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헌신을 하던, 성전에 무엇을 드리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자는 기꺼이 기쁘게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면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뭐 사렙다 가부처럼 뭐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의 마음을 온전히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은요, 부모가요, 자녀가 막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기 최선으로 드려지는 부모에 대한 선물을 받고 그 부모가 그저 그래 너는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네 마음을 아는데, 내가 네 상황을 아는데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최소한 저는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 정도 되시면 오히려 목사인 제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라고 얘기 정도 들을 정도의 기꺼이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인지를 알아요. 저도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과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요 정말 기꺼이 즐겁게 주님의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분들을 막고 싶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어지자마자 어떻게 사람들이 이어집니까?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자가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건축을 위해 향하게 되었고,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고레스의 선포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채우시는 거예요.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뭐가 또 반복됩니까? 기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드렸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고레스도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이 고레스도 말로만 보내줄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고레스가 세스바살에게, 유다 총독에게 이거 가지고 가서 성전 지으면 그 안에 채워야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서 가져왔던 그릇들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왜 오늘 12월 달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기쁘게 함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건축할까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이에요. 너는이 아니에요. 너는을 포함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헌신하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감동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오늘 너희 안에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은,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계십니까? 그럼 그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감동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를 많은 손을 통해 기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계획 예산을 짜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너무 감사한 게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들 오시니까 뭐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여러분 새가족들이라고 해서 갑자기 교회 재정이 좋아지진 않아요. 돈이 나갈 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그리고 또 계획을 하면 더 채워넣어야 될 것들이 많죠. 당연히 그냥 사람의 계획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여전히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매해가 끝날 때마다 단 한 번도 손의 부족으로 우리가 일을 못하거나, 지금도 오죽하면 저희 많은 성도님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데 왜 자꾸 아이들에게 자꾸 왜 이렇게 막 하세요? 뭘 자꾸 주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못하게 하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요? 믿음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를 감동시키셔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감동으로 나아가세요. 성령을 통해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부르신 그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채워주셨어요. 2023년 살아내셨잖아요. 그럼 그 은혜 아니에요? 연초만 해도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나. 그래도 살아내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12월 마지막 한 달에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성전을,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며 다시 내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마음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달 되시길, 또 여러분을 통하여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성전, 내 몸과 나의 마음 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자리를 성전으로 알며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의 자리로 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번들하게 화려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순종과 온전한 충성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쁨의 자리로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온전하게 주시는 감동에 기쁘게 반응하며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1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껏 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이루시는 언제나 말씀이셨고 말씀대로 행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